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핵심 주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에 만물이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도 질병도 바람도 순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말씀에 거부한다면 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잖아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똑같은 상황을 기록해도 조금 더 사실적으로, 조금 더 리얼하게 그렇게 누가만의 독특한 표현들이 누가복음서에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의 특성이 누가복음서에 녹아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셨다. 그럼 그전에는 어디에서 계셨어요? 나사렛에 계셨죠. 나사렛.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 나사렛은 높은 산지입니다. 나사렛은. 그리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근처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지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지내셨잖아요. 거기서 지금 낮은 장소인 갈릴리 호수 근처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오늘은 사역하시는 공간의 이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이것을 조금 원어에 가깝게 말씀드리면 가르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안식일에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셔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셨다. 32절입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여러분, 그 당시에 가르쳤었던 분들은 랍비죠. 랍비. 근데 랍비의 가르침은 자기의 어떤 독특한 견해가 아니라 윗때부터 선임자들로부터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을 인용해서 반복해서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게 랍비의 가르침인데, 그래서 새로운 게 없어요. 랍비의 가르침은.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적 권위로 가르치는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전에 랍비들로부터 들어보지 못했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랍비들은 반복 재생해서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신적 권위로 영적 갈망을 해결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그 신적 권위를 말합니다. 랍비의 권위가 아니라 신적 권위를 말씀합니다.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이런 뜻이에요. 더러운 귀신의 영을 가진 자. 그런 뜻입니다. 더러운 귀신의 영을 가진 자. 귀신에 의해 인격이 지배당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귀신에 의해 인격이 지배당하는 자가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의 영을 가진 사람이 크게 소리질러 말합니다. 34절.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아노니의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래요? 귀신이 누구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어떤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영적으로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은 무력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귀신은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으로서는 귀신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보다 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안다. 자, 영적 존재인 귀신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귀신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가? 누구한테 들어서 제3자를 통해서 배워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갖고 있는 그 직접적인 영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알고는 있지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알아요. 그런데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의 영을 가진 자를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귀신이 나온 거죠. 그 나올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넘어뜨렸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오늘 묵상 모두에 누가는 의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사만의 독특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했다. 의사적 소견으로 봤을 때 넘어뜨렸는데 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실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하지 않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끔 기도원이나 어떠한 건강하지 못한 데서 그 사람을 안수하고 안찰한다고 해서 사람을 때리고 아프게 하고 멍들게 하고 병들게 하잖아요. 그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실 때 그 사람이 다쳤다거나 그 사람의 몸이 상했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은 그 누가가 의사적 소견으로 귀신이 나오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는 했지만 상한 곳이 없게 예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의 독특한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때 영과 육을 온전히 고쳐주시는 분이지 귀신을 쫓아낸다고 사람을 때리거나 몽둥이로 때리거나 그런다고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 존재가 아니고 그것은 완전히 귀신에 대한 무지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방식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런 데들은 우리가 가지도 말아야 되고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을 때려서 고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육신을 상하게 해서 고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오늘 누가는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왔지만 상하지 아니했다라고 정확하게 의사적 소견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다 놀랐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두려움이 섞인 놀라움입니다. 너무 이 상황이 놀라운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 나간 것도 놀랐고 그 사람이 온전해진 것도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랍비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신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37절에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 이제 예수의 소문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갈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점점 예수를 경계하기 시작하더라. 그 의미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갈수록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저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계획들을 점점 세워가는 반대편의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이제 공간이 또 바뀌죠.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시몬의 장모. 그러니까 남편과 사별을 하고 혼자서 살아가는 그 시몬의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중한 열병, 그러니까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열병이라고 기록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의사적 소견으로 수식어가 붙어요. 중한 열병. 여기서 중한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열을 동반한 풍토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아주 올라가는 그 지역의 풍토병을 중한 열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여기서 구하다의 단어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반복해서 계속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을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 번 요청함에 예수님이 응해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는 한 번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들어주셨다, 그 의미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수종의 밑줄을 그어 보실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태도와 반응은 뭐예요? 수종드는 거예요. 수종든다는 의미는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섬김의 자리에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예요. 여러분과 저의 자리는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수종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목사든 누구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자세는 수종드는 자세여야 한다. 우리에게 있는 지체를 주님처럼 섬기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수종드는 자의 자세로 섬김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바뀌었네요. 해질 무렵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으십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그것도 누가의 의사적 소견이죠. 온갖 병자. 예수께서 일일이, 참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너희들 다 있어, 내가 말로 한 번에 고쳐줄게, 그러셔도 고쳐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일일이. 그냥 말씀으로, 자 너희들 다 모여, 그 한 번의 말씀으로 다 고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치유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자, 손은 한 손이 아니라 여기서 손은 두 손이에요. 그러니까 두 손을 그 사람 위에 얹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성품과 그 병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일이 두 손을 얹으셔서 병자들을 안수하셨다. 자,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안수라고 하잖아요. 안수. 자, 여러분, 구약에도 안수가 있었어요. 그럼 구약에서 안수는 주로 어떤 때 안수였냐면, 내가 죄를 지었고 짐승을 대신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나 대신 죽는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안수에는 자신의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킬 때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그 죄를 확정 지을 때 손을 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안수는 은혜를 주는 손을 얹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수와 예수님의 안수는 좀 다른 개념이죠. 구약의 안수는 내 죄를 전가시킬 때 안수했고,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실 때 안수하셨다. 참 이 부분이 우리가 구약의 안수와 신약의 안수를 좀 이해를 하시면 이 예수님의 손 얹으심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자, 우리 여기서 귀신의 존재를 알게 되죠. 영적 존재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귀신의 한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귀신도 알아요. 자, 우리 성경 한 절만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자, 우리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아요. 그런데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한계예요. 그래서 귀신이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직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42절 날이 밝음에, 이 날이 밝음의 의미는 새벽이 지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6시, 아침 6시 정도. 그러니까 새벽은 지나고 하루 일과가 시작될 때,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이 아침 6시거든요.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일할 때가 아침 6시에 일해요. 그러니까 6시에서 7시 사이가 오늘 날이 밝음의 그런 때의 시간적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다 하자. 한적한 곳은 어디냐면 황폐한 장소,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그런 의미입니다. 그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님 가지 마세요. 우리 마을에 더 있어 주세요. 우리 마을에 병자들이 많아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의미죠. 자, 그렇게 만류하며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병자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가버나움에 있는 그 마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곳에 가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겠다 하십니다. 마지막 44절입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까는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이었어요. 이제는 그 갈릴리의 여러 회당, 그러니까 여러 마을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하시더라,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귀신들도 지식은 있다. 그런데 지식은 있지만 순종하고 믿지 않는 불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귀신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무장할 때,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갈 때 귀신은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귀신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도전해오는 어둠의 영들과 예수님으로 무장하셔서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승리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